앞선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유대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현 상황 속에는 바로 두 가지의 상황이 존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상황, 두 번째는 바울의 소망과 이스라엘의 현 상황에 대해서 내용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내용은 율법으로 인한 구원과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차이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목적을 성취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은 목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주님께서는 율법을 지킨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돌판을 소유한 자나 혈통적인 자체가 율법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주관이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방법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오직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모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과 목적은 온전히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이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현 상황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복음 선포와 이스라엘의 실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절부터 17절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중요성을 다루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7절을 한 절씩 추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또한 주님의 은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음의 근거한 의를 거절하고 옛 언약에서 율법에서 나온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경험하지 못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처한 상황도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복음의 증거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전하는 자와 받는 자와 그 두 자의 대화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뒤에 전하는 자를 보내신 하나님과 받는 자의 이름을 부르는 주 예수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복음에 관한 과정을 시작해서 복음 전파자가 증거하면 그것을 받는 자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어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8절에서 13절의 말씀 내용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8절, 믿는 것이 9절부터 11절, 더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전파, 믿음, 이름을 부르는 순서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중요하고 하나하나 자체가 소중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듣는 것으로 인한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도 증거가 되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은 모두가 복음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거절한 것도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이 분명함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가 사역해도 사람들은 거절했고, 사도행전에서도 복음 증거와 함께 거절 과정도 있었으며, 맨 마지막 마무리 중 하나도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거절한 것일까요? 바로 복음을 듣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였고, 결국 그들은 주님의 은혜와 음성을 거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고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에 했던 듣는 것을 거부하고 불순종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듣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듣는 것에 집중하여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주님의 말씀이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그들은 거절을 하였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결국에 그들은 실패의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산도교 성도님들,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바로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의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말보다 어떠한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산도교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실패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함께 읽고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셨노라 말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서는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하는 문답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는가 듣지 못했는가 질문을 하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면 복음의 소리가 온 땅에 퍼져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 복음을 듣는 자로 인하여서 전해질 것이고 결국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널리 퍼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를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귀를 열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 또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에 집중해야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고 급기야 내 백성이 아닌 자, 미련한 자, 즉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시기나게 하고 노엽게 하는 방법으로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유대인들은 구하지 않았는데 나타나셨고 그들을 구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복종하지 않고 거절했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견뎌내셨고, 모든 비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온종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바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밀어내도, 우리가 주님을 욕해도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밀어내지 않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바로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고 우리는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항상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손을 버리고 나의 손을 잡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손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손, 물질의 손, 욕심의 손, 이기심의 손이 아니라 바로 참 사랑이신, 오로지 우리 인생의 정답이신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지 못할 만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고 우리 입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가 서로 함께 존재함으로써 전하는 기쁨, 듣는 기쁨, 그 모든 기쁨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성도님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듣는 것에 집중하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우리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정답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기울일 수 있게, 듣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그 모든 것을 중요하며 믿고 나아갈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인생과 삶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중심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검은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년 동안 코로나 기간을 마치고 다시 검은도를 위해 섬기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그 모든 걸 준비하는 과정과 일정을 붙들어 주시고 더가 많은 일손들이 신청을 하여 검은도에 가서도 바로 주님의 손길을 잘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환우들과 새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내일 주일을 위해서